일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를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주의 이름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의 이름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자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나누네.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Hey!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에 쌌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 주님께 Hey!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찬양 주님께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외치세. 외치세. 주 이름을 다 같이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의 크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을 성령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공동체 청년들과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줄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께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 올려드리며 모든 갈망과 모든 사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팔을 좀 더 멀리 뻗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환영도 받으시고 또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담당 교역자와 교제할 수 있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방문해 주셔서 또 믿음 생활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비전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성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6월 8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상담학 김용태 교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녀 차이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소통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평화한국과 함께 제19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교회 연합 기도 운동으로, 특별히 이번 제19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주제로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3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One Church, Every Generation, A Culture라는 주제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팀과 주강사들이 함께하는 저녁 집회와 테드 강의들, 그리고 3차례의 선택 강의들로 진행됩니다. 선교적 가정과 자녀 교육, 청소년, 청년, 선교적 교회 개척, 선교적 전통교회, 선교적 비즈니스, 다문화 선교, 해외 선교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미디어 AI 등의 다양한 강의로 진행되며 비전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반을 수강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은 교구교역자를 통해 전달받은 신청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30일과 1일 저녁 7시 30분 저녁 집회는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부흥 집회로 진행되오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식이 7월 13일 주일 예배시 대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식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안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답 교육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 오신 청년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의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본당 2층 새가족실에 꼭 방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부흥 위해 기도하네. 분열의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함께
명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삶, 변화된 삶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로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사모하며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네,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눠왔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겉모양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많은 씨름들, 영적인 많은 싸움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죠.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뭐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영으로 예배드리든 진리로 예배드리든 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든 초자연적인 은사든 성령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임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 없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권능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살면 능력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공부 잘하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건강하면, 장수하면 능력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그의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 받았던, 권능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병들었어도 복음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복음 전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능력, 권능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증인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올 한 해도 지난 수개월 동안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작년에 교회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선지적 삶을 살아가고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이 동참하고 있고, 우리 온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비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그 많은 비즈니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이것이 초막절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장막 치고 생활했거든요. 텐트 치고 초막 짓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밤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길을 따라서 안내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광야길을 갔던 것이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 장막절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보낼 때 일주일간 보내거든요. 7일 동안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거죠. 그 7일 중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7일째 되는 날은 크라이막스, 절정의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이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이 축제를 벌이는데 이렇게 물을 붓죠. 물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우리 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할렐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 공식적으로 낭독하고 암송했던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그 시편이 바로 그 마지막 시편인 시편 118편입니다. 그 시편 118편에 대표적으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제사장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리고 물을 붓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거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물을 붓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형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비를 내리고 많은 수확이 일어나기를, 그 형통에 대한 것을 간구하는 고백이에요. 죄사함과 감사와 간구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절정의 그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서셔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속삭속삭 이렇게 몇 사람만 듣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외치셨습니다. 외쳤다는 이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서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거는 몇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메시지로 부르짖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도 부르짖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주님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도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짖으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의 그 절정의 시간에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케 하소서 그 관야생활 40년의 그 과거의 하나님 역사를 감사하면서 또 간구하는 그때 절정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원해? 관야 같은 세상 가운데 보호함받고 지키심을 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부르짖음이에요. 관야 같은 이 세상을 정말 승리하며 살고 싶어? 정말 이 세상에 보호함을 받고 싶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케 하소서. 어떻게 구원이 임하느냐? 어떻게 형통이 임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야생활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물을 못 마시면 죽잖아요. 몇 개월이 아닙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며칠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이 살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진짜 강은 아니잖아요. 이 자연적인 강, 뭐 한강, 뭐 낙동강,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생수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굳이 표현하신 이 생수의 강 속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역사 세 가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살아난 역사.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생수예요. 생수, 리빙 워터거든요. 살리는 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좀 가져와, 뭐 저기 생수 좀 떠와, 이런 일반적인 의미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살리는 물이거든요.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죽어있던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죄와
사망,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인생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고 그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해방케 하는 거죠.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왜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임한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그래요.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말해요. 저는 영어 성경 중에 NASB 그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원어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innermost라고 써 있어요. innermost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속에서. 우리는 겉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겉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의 변화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생명수, 이 강물이, 이 성리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뒀지만 5번의 결혼 실패를 했던,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그 망가져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그 상처, 그 수치감, 그 죄책감, 사람도 만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여인은 진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로 자신이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 이 생명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물동이 버려도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다 해결 안 받고 사람 시선을 피했던 인생인데 사람 앞에 담대히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잘 예배드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속이 상해요.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옷 제대로 잘 입고 화장 잘 하고,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성령의 이 생명수의 강물이 아니면요, 다 썩은 물이 있어요. 다 상한 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에요. 상한 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든 언어든 쏟아져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흐르는 물이 깨끗한 생명수 물이 아니니까.
그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혼탁한 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로움과 무기력함과 허무함과 막 이런 지저분한 물들이 흐르는 거예요. 분노의 독한 물들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안에 막 그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아무 일이 없는 척 이렇게 덮어두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해버려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담고 사는 거예요. 뭐 마치 어느 가까운 사람이 그 손님이 집에 갑자기 들어온다고 그럴 때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를 안 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걸 치워야 돼.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불로 덮어두고 어디 한쪽에 밀어두고, 뭐 그런 적이 없다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많은데 막 장안이 넣고 막 겉으로 괜찮은 척. 여러분 그거는 뭐 잠깐 덮어둘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청소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덮어두고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불안감, 염려, 고민, 스트레스, 두려움, 뭐 낙심, 미움, 시기, 뭐 세상에 막 그 탐심, 막 별의별 것들, 막 교만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엉켜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 같다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될 때, 어떤 방아쇠처럼 당기는 것이 될 때 이게 폭발을 합니다. 막 가정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공부하다 쏟아져 나오고, 너 친구 만나다 쏟아져 나오고, 무슨 얘기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막 2배, 3배로 막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죠. 뚜껑이 열린다고. 뚜껑이 열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놨어야 되는데 막 2배, 3배 딱 튀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놀랄 만큼. 왜 그래요? 속이 덮어놨으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문들, 쓴물, 그리고 이 쓴 뿌리, 이 상처, 이 상한 물, 이런 것들을 덮어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더러운 물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하고 더럽고 독하고 이 모든 혼탁한 물들이 다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해 있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평안이 나옵니다. 그 깊은 곳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위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내 정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성령의 강물의 역사가 내 삶에 밀고 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이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을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환해져요. 밝아져요.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정말 살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힘들었던 그 인생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비틀어진 말라버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바람, 그 생기가 불어올 때 그것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로 서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성령 우리를 다시 살게 하세요.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살게 하시는, 이게 살아나게 하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살아나게 해요.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살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살아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게 해요. 죽어있는 나는 것들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연약한 삶에서, 내 부족한 삶에서, 이 배에서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강이 얼마나 큰데, 생수 한 컵도 아니고, 생수의 세수대야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욕조에 받아놓은 물 정도 아닙니다. 물탱크 정도가 아니라 강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강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평안,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흘러가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연약한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해 이 시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외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막 확장돼, 전 세대로 막 확장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확장이 돼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가족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구역 식구가, 우리 교구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저 북녘 땅이, 전 세계 열방이, 저 땅끝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주님의 비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생수의 강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형통하고 우리 교회만 은혜 충만하고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는 것이죠.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치 갔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교구 성도들이 갔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이제 성령의 은혜가 저 통일촌 마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6월, 7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국내 해외 아우리치, 많은 아우리치를 진행됩니다. 특별히 파주 문산 지역에 약 70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사역도 많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같이 협력하고 돕고 복음 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 성령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가 복을 받고 선교사님들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고 혹은 보내든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입니다. 진짜 연약한 인생, 가정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근데 부르셔서 내가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영이십니다.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살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나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세 번째 역사를 알게 되는데 바로 끊어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끊이지 않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은혜가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잖아요. 강은 흐르는 것이거든요. 늘 새로워요. 생수의 저수지도 아니고 생수의 고인물도 아니잖아요. 생수의 웅덩이도 아니고 생수의 강이잖아요. 강은 흐릅니다.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강물에 몸을 담으면 그 내 몸에 닿는 물은 흐르는 물이죠. 내 몸에 닿는 물방울들은 늘 새로운 것이죠. 다른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은혜, 오늘과 다른 내일의 은혜.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베풀으신 놀라운 간증이 있지만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잖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과거와 한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이 성령의 은혜가 그래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맥 빠지게 하는 고백이 뭐냐면 왕년에 옛날에 한때 그랬었는데, 좋았었는데, 은혜 받았었는데, 충성했었는데, 헌신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왕년의 옛날 이야기, 예전의 이야기,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과거에 우리 역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은혜예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 똑같은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부르는 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 같으세요? 이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성경 말씀 변함이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말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말씀이요. 볼 때마다 다릅니다. 그 깊은 은혜,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이런 생수의 강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수의 강이 내 심령, 내 영혼, 내 존재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정말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 비결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전이잖아요. 이전이니까 아직 제 아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는 안 계셨다가 언제 갑자기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으셨을 때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배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지 아니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제 아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였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 시대 이후를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면 원래 보혜사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니까 제자들 속에 성령의 강물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 2000년 이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후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졌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이후에 쓰여진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이게 자연스러운데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요,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아니, 반대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못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배워서,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경험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게 아니고 난 믿는데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그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해? 그리고 이게 끊이지 않는 새로운 성령의 은혜야? 이건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옳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이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주하고 계시지만 다 성령 충만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에요. 구원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기쁨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근심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소멸하다는 뜻은 억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진짜 믿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왜 생수의 강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왜 안 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니,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갈망과 그 사모함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제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갈증, 돈에 대한 갈증, 인기에 대한 갈증, 명예와 권세에 대한 갈증, 공부에 대한 갈증, 세상의 어떤 쾌락에 대한 이 갈증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거기를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그 목마름이 강해야 되는데 그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성령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목마르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내 혼탁한 물, 독한 물, 이 지저분한 이 물들이 정화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없으니까, 주님 향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갈증이 없으니까 찾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한 번도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뜻을 내놓고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내 삶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부흥 역사를 체험했던 모든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생수의 강, 나를 살아나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고 끊이지 않는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면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성령의 탄식, 성령의 눈물, 성령의 마음, 그 성령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이 강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엄한 시간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에 하시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며 세상을 살게 하시는 끊이지 않는 늘 새로운 강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와 마시며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오니 성령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 그 경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혼탁한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과 그 모든 상처된 마음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쓸려가게 하시며 정결케 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며 놀라운 난 사랑통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초청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가운데 내와 성원이 하시옵소서. 주의 지금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생명의 강물의 역사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사모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소.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엇이나 인도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를 살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놀라여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 삶에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청년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일하시옵소서. 주를 초청합니다. 주를 영접합니다. 어차피 무엇 삶을 내어냅니다. 주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새로운 성령이여 내 영혼과 내 삶을 치유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치유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 우리의 영혼 깊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들, 독한 것들, 상한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가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하소서 형통하소서. 이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은혜가 나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치유를 주시고 끊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사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지어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임할지어다. 흘러나올지어다. 강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를 누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와 전민족을 저 땅 끝까지도 살리며 세계 열방의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흐를지어다. 보험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갈망의 은혜를 주시는 세상의 다른 곳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한손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동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 하나도 없게 하시며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인생 하나도 없게 하시며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며 구원하며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끝까지 이어지는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일터가 살아날지어다. 캠퍼스가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물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령 강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며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 놀라운 형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갈망하면서 연단받은 불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갈수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불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로 악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불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불과 바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그 경험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태우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지면 우리 자유함에 춤추면서 모든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지면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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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불같은 성령,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 따라
마쳤습니다. 손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만나러 모두 소리 높여서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을 쌌은 죄의 문은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 다같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외치세 주 이름을 더 높이세 우리 찬양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주님께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주님께 외치세 주 이름을 다 높이세 들어서 원투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주님께 외치세 주 이름을 다 높이세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